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물 좀 따르겠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 말씀은 참 여러 가지의 그 사연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재호 목사님이 이제 서울을 한국 방문했을 때 우리 서울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이제 잠시 회의를 했었었는데요. 오시기 전에 이제 각각 비전에 대한 주제로 설교 말씀을 이제 부탁을 해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아브라함을 주제로 선정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같이 모여서 이제 제가 설교할 자리에서 설교 내용이 담겨 있는 스마트폰이 없는 거예요. 목사의 악몽이 있습니다. 항상 악몽에는 뭐가 나오냐면 설교를 하러 딱 섰는데 설교 노트가 없는 악몽이 있어요. 그 꿈을 마지막으로 꾼 지가 꽤 됐습니다만은 그 한 번도 제가 설교 노트가 사라진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이제 없었어요. 아무튼 열심히 설교 말씀을 잘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를 다시 싹 정리를 해가지고 한 4페이지에 이르는 글을 설교 말씀을 싹 마무리를 했는데 예배 1시간 전에 그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에버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만 그거는 이제 그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요즘 흔히들 말하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보나 노트북으로 보나 뭐 다 보이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게 그림처럼 싹 사라지더니 복구를 해도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스마트 기기를 딱 폈는데 그 화면이 뜨자마자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 쓰던 데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설교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설교가 지금의 설교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탄이 이 설교가 전달되는 것을 매우 싫어하거나 아니면 제가 문제가 많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 말씀.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이 본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란 말은 환상이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뒤에라고 창세기 15장 1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란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 15장의 배경을 이루는 14장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14장은 엘람 왕이라고 말하는 그돌라오메를 포함한 4명의 왕들과 소돔, 즉 롯이 이주해서 살고 있던 소돔 지역의 5 왕이 전쟁을 한 끝에 그돌라오멜이 이겼죠. 그래서 롯이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살던 아브라함은 그의 부하들, 종들, 일꾼들, 병사들을 수백 명 이끌고 가서 싸움을 해서 롯을 구출해 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일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 있는 왕들과 싸움을 한 뒤에 그 이방의 땅에 정착한 사람으로서 두려움 가운데 휘말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15장 2절의 말씀이 보다 더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던 두려움, 그것은 이 성경 구절 말씀을 바탕에서 본다면 자손이 없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좀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 바로 12장 1절에서 3절로 나타나는 그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으로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불신이기도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주님, 언제쯤 저에게 민족을 이룰 힌트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민족을 주신다면서요. 민족은커녕 그 민족이라는 게 저의 종의 민족입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문,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물어보는 아브라함의 반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었던 그 두려움의 깊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13장 2절 말씀을 가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13장을 보실까요? 13장 2절. 아브라함은 집 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부자가 또 한 명 있어요. 욥이에요. 그렇죠? 짐승 무지하게 많았잖아요. 욥과 같으리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표현하기를 은과 금과 집 짐승이 많답니다. 혹시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은과 금이 많은 분들 계신가요? 골드바. 많이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좋겠어요. 그죠? 아마 지방 근고에 골드바 하나라도 갖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소문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수백 명 가운데. 즉 주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는 뒤에 모든 것을 두고 떠나 새롭게 정착한 땅에서 은과 금이 많은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두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그를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은데 후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실 때가 있지 않나요? 네. 언제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격려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또는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지기나 하는 걸까? 라는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와 함께 같이 큰 힘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첫 번째 포인트는 별을 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더 그 축복을 되새기게 해줍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난 너의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약속하셨다고 믿을 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면 해석을 막 바꿔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여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집 종 엘리에셀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라하고 나하고 사이에 난 아들이 아니라 자주가 내 아들이면 되니까 첩이랑 해서라도 아들을 놓으면 될까?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나간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뭐라 했냐면 너의 종이 아니고 너에게서 난 내 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러닝맨을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예능 프로그램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러닝맨에 성룡이 나온 거였어요. 예전 건가 봐요. 올 초에 했나요 혹시? 기억도 안 납니다. 아무튼 성룡 아시죠? 치권의 성룡. 치권을 알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증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치권을 그 성룡이 나오는 바람에 그 러닝맨을 끝까지 다 봤어요. 우리 아들은 보다가 가더라고요. 성룡이 누군지 모르는 거지. 그 예능 좋아하는 아들이. 그 성룡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러닝맨 그 멤버들 유재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우상이에요, 우상. 그랬더니 성룡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 똑같아. 자기도 맨날 촬영하러 다녀야 되고 배우는 다 똑같은 거야. 진짜 옆에서 놓고 보니까 다 비슷해 보였어요. 놀라운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안 되면 다르게 해석해서 타협하고 다르게 해서 타협하고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서울의 하늘에서 별 세기 참 쉬워요. 보이는 게 인공위성 같아 보이는 거 하나 하고 송파구에서 쉬어봐도 한 글쎄 10개 정도면 끝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21세기에 먼지로 가득 찬 서울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가나안 땅의 그 목초지에서 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세워봐 라고 말씀하시고 잠깐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완전 할아버지가 그 나이에 올리지 않게 그걸 열심히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더 이상 셀 수 없을 지경에 다다랐을 때쯤,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워보아라. 그리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는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던 불신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받아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지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책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꿈과 비전을 상기시켜주는 자상한 격려 아닐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뒤통수 치면서 그러니까 네가 이 모양이지. 그래서 네가 실패한 거야. 정신 차려 이 녀석아.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셔. 잠시 나가볼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 그도 잠시 멈추어 설 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마 이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제자를 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달려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약 2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오재욱 형제가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찬양을 이렇게 좀 해보세요. 너무 무표정해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뒤를 돌아보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그랬더니 이쁘고 쌩쌩하고 그랬던 자매들이 완전 아줌마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무표정하게. 찬양을 하는데 싱글 때는 전부 이러면서 막 신나게 찬양했던 분들이 지금은 덤덤하시게 20년이 넘게 지난 거예요. 아무튼 그 뜨거움을 다시 한번 우리 오재욱 형제가 불러일으켜줘서 감사했는데요. 2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993년이 저물어갈 무렵에 우리 서울교회는 약 한 100여 명을 조금 넘은 아마 120, 3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왜 계산을 하냐면요. 청년부가 약 60명 있었습니다. 그 청년부 60명 중에 한 35명이 자매들이었어요. 자매들하고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이름을 다 적어놓고 남바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내가 스테디 하기 전에 모든 자매들하고 데이트를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적고 있어요. 아무튼 20 몇 번 해봤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트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세례는 여러 명 받을 때가 있어요. 계속 뒤가 늘어나요. 결국 중간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93년이 저물어갈 무렵에 작지만 아주 젊은 교회였는데 제자들 사이에 가장 큰 화제가 있었습니다. 그 화제는 뭐였냐면 언제 부산 미션팀이 갈 것이며 그 미션팀에는 과연 누가 갈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큰 화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데이트하던 지금의 아내와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내년에 어떤 계획과 꿈이 있으세요? 그러면 자신 있게 내년에는 부산 미션팀에 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뭐 이러면서 같이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산보다 더 먼 곳에 있었던지 저는 부산을 건너 현해탄을 넘어 비행기 타고 열심히 가야 되는 동경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마는 95년도에 그곳에서 부산 미션팀 파송 소식도 듣고 세례 소식도 들으면서 아주 감격스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미션팀에 참가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수의 제자들은 언젠가는 나도 가고야 말 거야. 이런 각오들을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죠. 지금 이 자리에 그 미션팀에 참가했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새 부산만이 아닌 대구도 중간에 대전에도 한 번 그리고 일산과 분당에 이제 교회가 생겨 있습니다. 사람들도 뭐 100명도 아니고요. 수백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지금이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활도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금고 안에 골드바는 없을지언정 아이스크림 정도는 들어있죠. 냉장고에. 생활도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더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뜻 발끝이 떨어지질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뭔가 열심히 누군가는 외치는 경우들도 있지만 막상
내가 라고 말하면 글쎄 라고 답이 돌아오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뭐 목회자들이라고 별다르지 않습니다. 애들도 크고 있고 당장 어디로 가기에는 여건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수련회에서 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다가 우리도 군소교회로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울 때가 있다고. 맞습니다. 열망으로, 열정으로, 꿈으로 똘똘 뭉쳐있던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더 성숙해졌고 더 성장했지만 혹시라도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떠올리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후손에 대한 약속은 어디 있는 겁니까? 라고 따져 묻는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후손에 대한 믿음이 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주님께 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주님, 그 약속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주님, 이대로 끝나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다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별을 보여주면서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그와 같은 스타 세레머니를 베풀어 줄지도 몰라요. 형제자매 여러분, 땅만 보거나 앞만 보시지 말고 가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와 같은 꿈과 그와 같은 비전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본다면 참 어려운 순간을 직면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저의 삶 속에서 제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 이와 같은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믿음을 잃고 지쳐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돕고 때로는 내 죄에 넘어져서 과연 이대로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때로는 산을 보게 해주셨고요, 때로는 들을 보게 해주셨고요, 때로는 바다를 보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 약속을 되새길 수 있게 도와주는 분들이 제 주변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일당백을 하는 사람들인데 10만 명이 될 때를 대비해서 10만 양병설처럼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만은커녕 지금 이 지경 이 모양에서 무슨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제 마음이 확 찔려요. 누군가는 여전히 그것을 믿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구나.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건 안 대건을 떠나서 하늘의 별을 어떻게 다 샜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 별들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해주마 라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의 시야가 그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에서 하늘의 별로 옮겨갔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날마다 부대끼는 요 조그만 한두 명의 관계에서 더 멀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넘어가면 시야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평소에는 뭐 서로 간에 뭐 진보니 뭐 보수니 그러지만 조금 있다 월드컵이 벌어지면 그런 거 없어요. 뭐 진보는 러시아 응원할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진보건 보수건 빨간 옷을 입고 대한민국을 응원한다 이거죠. 시야가 커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시야가 작아지면
별 사소한 일 가지고 맨날 아웅당하는 그런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는 일상이 있는 거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시야가 커지고 비전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더욱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는 이런 약점이 있어서 안 되고 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가 아니라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내가 부산 미션팀으로 갔던 것은, 네가 그때 그 바이블 통해서 그와 같은 쓰임을 받았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너의 이 달란트 때문에 너를 쓰셨던 거야가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눈이 변하고 바뀌는 것이죠. 별을 보고 기억합시다. 두 번째,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불을 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좌절이 많았어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말해도 그냥 따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제물의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별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후손에 대한 믿음이 생긴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두 번째 격려의 세레머니를 준비하세요. 그것은 파이어 세레머니였어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3년 된 소, 염소, 양, 비둘기 5마리를 차려놨습니다. 그 중에 3마리는 몸통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세워놨어요. 자매들 너무 징그럽죠? 칼로 쪼개서 형제들은 입맛을 다시고 그렇게 양쪽으로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3마리가 쭈루룩 절반이 쪼개져서 피를 쏟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려놓고 열심히 솔개를 쫓던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어둠과 공포에 짓눌립니다. 이 어둠과 공포는 그 아브라함이 느꼈을 알 수 없는 압박감일 수도 있고요. 사탄의 짓누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예언의 말씀은 별과 같이 많아질 그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땅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를 짓눌렀던 어둠과 공포가 보여주었듯이 400년 동안의 괴로움이 예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에는 우리가 기대하듯이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어지는 편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가치 있고 신나는 그런 길만이 준비되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미션팀을 자원해서 갔던 제자들 중에 다수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만난 몇몇 분들도 그 이후로 자리 잡을 때까지 정말 쉽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직장을 구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미션팀을 자원해서 떠났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버리고 만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의 상처를 남겼었죠. 어느덧 신나고 기대가 되는 일이 아니라 걱정되고 뒤를 생각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찌 보면 그건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흔히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고요. 그렇죠? 전쟁터는요,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사람은 흥분할지 몰라요. 그런데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은 용기 100배에서 멋지게 싸우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때로는 두려움에 떨면서, 때로는 다쳐서 부상당한 슬픔을 극복하지 못해 좌절하면서, 죽어가는 동료를 슬퍼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곳이 전쟁터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터는 신나는 곳이 아니라 고통과 인내가 필요하며 두려움에 시달려야 하는 곳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쪼개놓은 그 재물 사이를 연기나는 화덕과 횃불로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재물을 태우셨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당시 그 고대의 중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했던 방식이라고 해요.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같이 걸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조폭들이 하는 거잖아요. 약속을 어기면 네가 저 소가 될 거야. 그렇죠? 그 메시지예요. 네? 너 이거 배반하면 저 소처럼 쪼개놓을 거야. 그래서 쪼개놓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거기를 지나가신 게 아니라 횃불로서 하나님만이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언약은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는 나의 언약이다. 너는 그걸 포기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 왜? 내가 만드는 거니까. 이런 약속 해본 적 있나요?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의 계약은 합의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을 받아드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하나님만이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주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꿈꾸고 보았던 것들은 때로는 내 입장에서 바라본 무지갯빛 미래였는지도 몰라요. 멋지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배에서 더 많은 놀라운 찬양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자신의 삶이 변화된 스토리를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만을 우리가 기대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나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들을 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듯이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그에게 많은 금을 주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짐승을 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쯤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은이 있었고 금이 있었고 짐승이 있었고 나중에 땅까지 있었던 것은 잘 먹고 잘 살라는 뜻 이상으로 그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지켜나갈 영적인 믿음의 후손들에 대한 준비였던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후손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과 은혜의 시대에 대한 준비였다면 아브라함은 그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편한 길, 좋은 길, 멋진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자로 살다 보면 제자로 안 살아도 세상도 험난하긴 마찬가지지만 좀 더 다른 험난함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아브라함 이후로 긴 시간이 흘렀어요. 매우 긴 시간이 흘러서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새로운 제너레이션, 신세대의 선두주자 베드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9장 28절입니다. 10장이군요. 죄송합니다. 10장 28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왜 이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주실 건데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저 열심히 제자로 살았어요. 저 헌신했어요. 저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주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밑으로 확 그으셔야 돼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의 초점은 저나 여러분처럼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박해의 순간이 왔을 때마다 그는 고민했어요. 그렇죠? 도망갔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백배의 열매는 관심이 많았지만 박해는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제자로 살면서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는 했지만 정작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순간이 다가오면 축복은 어디 가고 대가만 있나요? 라는 질문이 아브람처럼 이 베드로처럼 우리에게서 올라온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눈은 세상적인 것이 더 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을 당시에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적어도 그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박해가 이거였구나. 그리고 그 축복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100배를 넘어선 어마어마한 영적 후손의 축복을 보면서 그는 그 박해를 쉽지는 않지만 받아들이며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함께 아브라함의 비전처럼 우리가 제자로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가야 할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보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불 잠깐 끄시고요. 시스템 씨 잠깐 앞에 불 좀 꺼주세요. 그리고 요 뒤에 요것도 잠깐 꺼주세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실 텐데 잘 보고 계세요. 이 장면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 형제들과 같이 설악산 공룡능선이라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잘 보시면 바위산인 걸 볼 수 있겠죠. 저 장소가 1275m 고지의 바로 밑이에요. 바위로 장식되어져 있는데 로프를 타고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공룡능선이 아주 유명한 능선인데요. 왜냐하면 그 능선을 타기까지 최소한 6시간 이상은 걸어가야지만 4시간에서 6시간을 걸어야지만 그 능선을 시작하는 지점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작하는 지점의 높이가 약 1100m입니다. 관악산의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 산을 탔는데 그날 약 12시간을 걸었습니다. 20몇 킬로인데요. 수직 높이로 1.8km로 올라갔습니다. 사다리 타고 1.8km 올라가 굉장히 멀죠. 수직 높이로 1.8km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는 고소공포증 있는 형제도 있었어요. 계속 몸이 찌릿찌릿한데요. 몸이 찌릿찌릿한데요. 이러면서 계속 왔어요. 그런데 저 산행 중에는 여러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박영훈 형제가 저 루트를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데인 줄 진작 말씀해 주셨으면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이야기했거든요. 설악산 공룡능선이라고요. 설명을 했지만 거기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해석했던 거예요. 내가 맨날 다니는 북한산 내지는 관악산보다 조금 높겠지. 그래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매우 고통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저 때쯤이 등산을 시작한 지 6시간 정도가 지났을 무렵인데요. 모두 다 한 3시간 뒤면 끝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지만 거리상으로 봤을 때 저는 6시간이 남은 걸 알았어요.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온 만큼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들 거기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먼저 내려와서 저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근데 이 풀이 꽃이 피어 있어요. 바위 틈에 1275m 정상 돌 틈에 핀 이 꽃의 정체는 에델바이스입니다. 에델바이스는요,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한국, 일본, 시베리아에서 자라는 히말라야를 포함해서 아주 고산에서만 자랍니다. 고산에서만 자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설악산밖에 없다 그래요. 알프스의 영원한 꽃으로 유명한 이 에델바이스의 의미는 고귀한 흰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히말라야에서 봤던 에델바이스보다 설악산 정상에서 본 에델바이스가 저는 훨씬 더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에 에델바이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에델바이스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누가 꺾어다 준 거 보신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쉽지가 않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겠죠. 불 켜주십시오. 그날 등산을 마치고 나서 형제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또 가고 싶어. 미쳤어요? 그 6시간을 걸어 올라가서 땀을 얼마나 쏟고 무릎이 얼마나 아프건을 떠나서 그 정상에서 저 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마치 별을 보며 꿈을 생각했던 아브라함처럼 고통을 씻게 하는 것이죠.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의 로프가 쫙 내려가 있는데 내려가기 전에 형제들이 그냥 헉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갔다 오고 나서 또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뭘까요? 그 고통도 알아요.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고통을 몰라서나 치료할 대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의미와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또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겪고 오지 않았습니까? 저만 겪었나요? 아니요, 여러분도 같이 겪었어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정도현 목사님, 김주영 목사님, 김영진 목사님 베테랑들 아닌가요? 부산도 갔었고 대구도 갔었고 일산도 갔었고 온갖 미션팀 다 다녀본 베테랑들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것을 겪고 많은 것을 인내해온 사람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여정을 통해 이 자리에 서 계신 거 맞죠? 아멘.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산이 또 있다면 가시겠습니까? 갑시다. 이제는 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더 낫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불편해요. 처음보다 나이가 20살을 더 먹었어요. 많은 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명령이 있기 때문이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저는 그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가고 싶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